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누군가의 인격을 얘기할 때 인격의 세 요소는 지, 정,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지, 또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루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겠죠. 깨달음. 그러니까 뭔가 열려 있는 지성과 깨달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적인 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감정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 정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그것을 결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동반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 인격의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신앙 인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인격의 수준에 도달되어지는 것, 즉 우리의 신앙 인격이 원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인격의 요소가 균형을 갖추어야 하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운 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쉽게 다가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제가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설교 초반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떤 그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상황을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헤쳐나가고 해석해 나갈 수 있을 터인데 보통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잘 깨닫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늘 이렇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진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정말 우리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내 삶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고요. 막 이렇게 우리가 요동을 치게 되고 내 믿음이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내 믿음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우리 안에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맞나? 왜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내가 의연하게 못 감당할까? 그런 질문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나름대로 조금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 물론 그게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잠정적인 제 나름대로의 결론으로 얻은 답은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거였습니다. 신앙 인격의 지, 정, 의의 이 세 가지 요소의 바른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 정, 의의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극단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면 굉장히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접할 때에는 저는 감정의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 정, 의 중에서 순서는 지, 정, 의지만 믿음의 일반적인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에서는 감정이 훨씬 더 큰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락 밀려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찬송 하나하나 부르면 눈물이 나서 찬송을 부를 수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기도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저에게 가장 1년 중에 제일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항상 여름 수련회를 너무 학수고대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보통 3박 4일을
했거든요. 3박 4일. 지금 보통 뭐 2박 3일 정도로 줄여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3박 4일에 수련회를 하게 되면 중1 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6번의 수련회를 다 참석했는데, 수련회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밥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습니다. 캠프파이어가 좋은 게 아니고요. 저녁 집회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와, 그 집회하다 보면 보통 2-3시간 하거든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와,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정말 내려가기 싫을 만큼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야, 정말 심한 과장스러운 얘기를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되겠다 싶을 만큼 중1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너무 그 감동이 크게 밀려들었죠.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서는 제가 평생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서 제가 헌신하며 살 것 같아 싶은 그 무수히 많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품고 집에 오자마자 집안에 원수들이 많은 겁니다. 마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왠가 마귀들이 자꾸 마음을 자꾸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 작은 마귀들도 많았어요. 동생들이 뭐 하나의 말을, 맘정을 거스리게 되면 그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놓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뜨거웠고 좋았는데 이게 작은 말 한마디, 섭섭한 감정,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1년을 기다립니다. 내년 또 8월이 돼야 된다. 8월만 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제 안에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좋은데 그 3박 4일 혹은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뭐 부모님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부흥회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석했으니까 그때는 너무 좋은데 왜 이게 유지가 잘 안 되지? 왜 나에게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이 잘 이렇게 똑같은 수준은 안 되고 뭔가 작은 자극이나 상처나 말들이나 상황이 벌어지면 내 모든 상황이 다 깨지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저에게 이제 그 신앙 그 자체에 대한 좀 질문과 좀 회의적인 반응을 좀 갖게 됐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지? 그 감정으로만 우리의 상황들을 정리하게 되면 이 감정이라는 건 늘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감정이라고 하는 건 기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내가 다가가는 느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매우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모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체감돼야 되는 것이니까 느낌은 중요하죠. 감정은 중요합니다. 체험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분명히 차지하는데, 문제는 이 감정과 체험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속성이 이 감정과 체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돌파구는 지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성의 세계 안에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씨름하는 마음으로, 뭐 그거는 꼭 성경을 위시해서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 안에 그 안테나를 열고 가능하면 최대한 좀 뭔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정의 영역은 조금 내려놓는다기보다는 좀 밀어놓고 지성의 세계 안에 이해하려고 하는, 알아보려고 하는. 그 성경도 여러분 제가 진짜 꼼꼼하게 봤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물론 그 신대원 시험이 큰 자극이 되긴 했으나 그때는 정말 교만한 얘기 한마디만 하면 잊어버리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어느 성경을, 그러니까 어느 단어를 꼽아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한한 단어를 꼽아도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글자 하나를 꼽을 만큼 다 찍어서 봤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 그 66권, 너무 과한 얘기지만 과장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과장이 그렇게 심한 과장은 아닌 만큼의 내용들이 정말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잠길 만큼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성적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교리에 대한 이해, 또 제가 알 수 있는 많은 인문학적인 공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이제 명징하게 알게 된부터는 되게 제게 자유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되게 우리에게 아주 우리를 이렇게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성으로 얻는 구원,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 온전하다는 말은 되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꽤 저에게 신앙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게 되면서, 이렇게 진자가, 여러분 진자란 게 진자 운동 뭔지 아시죠? 실이 매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진자가 다 모든 물체는 다 진자의 이게 주기는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 폭이 좁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 변화는 정말 이게 너무 저한테 큰 자극이 되었고,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뭐 지성이라고 얘기한 대로 지성이란 단어는 너무 건전한 단어이고요, 저는 이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해석할 때 내 감정이나 또 혹은 내 여러 가지 체험적인 상황이 내 믿음의 요소를, 삶을 근본적으로 다 흔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지는 그 폭이 되게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는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이제 알물,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분명히 뚜렷하게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굉장히 큰 감격이었거든요. 제가 보통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어지고 막 그냥 기도하면서 막 부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었는데, 뭔가 저에게 아하 포인트가 생기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점점점 그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씩 이렇게 명확해지고 제 안에 있었던 그런 구름이 하나씩 거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더 그분에 대한 그 신뢰감,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자신감 있게 그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을 흔히 이제 되게 고려하는 방식의 신앙을 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음악적인 요소나 미술적인 요소나 우리의 공감각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감정의 요소를 정화하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뭔가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어떤 감각의 요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해서 느껴지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필요하지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나 감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접하는 그 방식에 익숙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감각은 일관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무뎌지는 게 뭔지 아시죠? 감각이 무뎌져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자꾸 욕먹는 게 뭐냐면, 자꾸 뭐가 묻어도 잘 못 느끼더라고요. 저는 제가 얼굴에 뭐가 묻었고 이거인지 잘 예전에는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얼굴에 뭘 묻어도 잘 몰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약간씩 제가 연식이 쌓이면서 뭔가 제가 이상하게 감각이 좀 둔해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몸에 뭐가 긁어도 덜 아프고, 이게 묘하게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만 노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감각은 되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이 감각이 되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물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과 감각은 매우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긴 하지만, 감정과 감각이 대상을,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매우 절대적인 요소를 우리가 환원시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에 의해서, 상황 논리에 우리가 지배당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진지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정말 좀 이렇게 치열하게 좀 보셔야 돼요. 한 번 적어도 인생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이렇게 덤벙
이게 우리가 띄엄띄엄 아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너무 많은 공간이 생겨서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인생에서 치열하게 정말 성경을 한번 보더라도 내가 전체를 다 암송하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성경도 보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은혜를 자극하는 많은 책들이 소위 말하는 경건 서적들이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고민이 우리의 그 삶의 세계 안에서의 이해 지평을 점점 넓혀가게 되거든요. 제가 그 세계 안에서 누렸던 그 희열이 너무나 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감격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조금이라도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셨구나,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파악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이렇게 점점점 안정이 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구원의 하나의 측면이 되는구나. 우리가 삶에 대한 구원, 이해의 구원, 지성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싶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의가 지성 의가 나옵니다. 이 의는 우리가 의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의지가 이 의지도 감정처럼 잘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가 의지는 대부분 감정과 이렇게 연동되어져서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뜨거워지면 그 행동이 조금 지속되다가 감정이 사그라들게 되면 그 의지의 행동들이 쫙 이렇게 사그라들거나 없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잘 보세요. 주변을 혹은 스스로 한번 보세요. 어떨 때 내 행동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가를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건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험의 세계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쉽게 안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그 기도를 중단하거나 혹은 기도를 이제 점점 띄엄띄엄 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과 내가와의 영적 내밀함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물론 당연히 응답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기도의 유무, 기도 연속성을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그분과 더 깊이 우리가 관계되어지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와 섬김에 언제나 일관성 있는 분들은 감정이나 감각에 주로 매몰되는 분들이 아니고요, 경도된 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저는 신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해와 신뢰가 있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켜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정과 감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안 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어져요.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봉사, 섬김, 예배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내가 내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온전한 이해에 도달되어지게 되면 이게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죠. 감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한 이해로부터, 알므로부터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삶의 변동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오늘 말씀 보기 이전에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세게 얻어맞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뭐 때문에? 인구 조사 때문에. 그 원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한 주가 너무 길죠? 한 주가 너무 길어요.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다윗이 뭐가 없어진 거였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뭐가 사라진 거죠?
두려움.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이 언제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너무 승승장구한 거예요. 기세등등한 겁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잘 풀린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상황이 안정화되었을 때 이게 뭐가 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지막까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혹시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는 건 이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인데 딱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금 회복시키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징계를 거두면서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게 됐는데,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22장 안 읽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아까 우리 22장 안 읽은 거예요. 자, 안 읽었다고 전제하고. 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다윗이, 제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귀를 3개 맞은 거예요. 심한 따귀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하게 그냥 따귀를 때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왜 때려? 그럴 수도 있죠. 왜 내가 뭘 맞을 짓을 내가 왜 했냐고. 혹은 하나님이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 지금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딱 따귀를 때리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고사님 말씀처럼 그런 대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게 돼요. 감정이 토라지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수한 겁니까? 싶으면서 뭔가 억하 심정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 그 섭섭한 마음을 적어도 언젠가는 일정 기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알아채실 때까지 표현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좀 제 마음, 제가 그냥 저는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뭐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바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다윗을 보면 이게 뭐지? 다윗은 감정이 없나? 느낌이 없는 사람인가? 감각과 감정이 소거되거나 제거된 사람인가? AI인가? 아니거든요. 다윗이 분명히 섭섭하겠죠. 감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다시금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이유를 저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싶습니다. 나를 때리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윗이 온전한 알므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요, 자기의 자리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꾸 우리가 그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원래 신앙은 이런 건가?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너무 뭐가 없는 사람처럼 바로 그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면서 저는 그 해답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미 있었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를 진짜 알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를 못 갖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약속하는데 제가 약속한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으신다면, 그렇죠, 여러분? 믿어주신다면 그럼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는 약속, 저에 대한 신뢰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딱 여기 강단에 서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어떤 막 설교를 하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신뢰를 갖지 못하는데 그분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알을 이해를 통해서 그 신뢰가 얼마나 그 존재 안에 잘 구축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와, 그 다윗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얼마나 한 사람의 믿음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 보시게 되면 앞장의 말씀은 진짜 불행한 일이거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세게 맞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그냥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던 그런 감정은 전혀 그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건립과 건축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제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와 다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이 돌을 다듬는 사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돌을 다듬는 석공들을 누굴 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물론 여러 재료도 백향목과 여러 좋은 재료들을 동원했다는 건 뭐냐면 이 성전이 오롯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의 상징이었고 시오니즘의 가의 극단이거든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선민의식이 가장 최정점에 다른 게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의 힘을 빌어서 그곳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공간과 자리가 아니라 모든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여러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백향목도 준비했어요. 다 모았습니다. 5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성전 건축할 성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다윗이 분명한 이유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이 성전은 다윗을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을 위해 짓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 성전을 제가 짓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이유와 해답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 누구의 명성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성이 있게 하여 한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거 말씀 읽으면서 뭔가 짠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못 지었잖아요. 누구가 결국 지었는데요? 솔로몬이 지었으면 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내 이름을 낼 수 없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주도하고 누군가가 앞장서는 일이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죠? 우리는 뭐예요? 어깃장을 놔야 되잖아요. 못하게 뭔가 이렇게 자꾸 상대방의 마음에 좀 이렇게 마음도 좀 뭔가 부담을 줘서 뭔가 좀 일이 좀 안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너무 성자라서 저하고 너무 다르신가 봐요.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이면, 내가 주도하는 일이면 정말 잘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잘하는 걸 우리가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건 자식이라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성전은 딱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본인이 그렇게까지 애쓰고 싶지 않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해내도록,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데 기꺼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꼭 그 일에 주가 아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일에 같이 힘을 모으고 격려해주고 덕을 세워주고 힘을 모아주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하거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기꺼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은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너를 위해 짓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 짓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들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뭐예요? 마음이 있었으나. 이게 다윗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짓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제가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은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진심 다 느껴지죠. 그러나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마음이 있다고 꼭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내 마음이 그렇게 크면 하나님은 그냥 제 마음대로 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제가 저를 위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좀 일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일진데, 우리가 마음은 정말 중요하지만 꼭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마음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마음 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그분이 당신의 일들을 맡기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나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르셔. 이 이해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해,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작고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너무 작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결정과 판단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분을 신뢰하겠어 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이 가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다윗이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진짜 너무, 진짜 신앙의 세계에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건 진짜 더 큰 용기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던 사람이 계속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멈춰서라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모든 재반 준비를 다 했고 물적, 인적 모든 재반 시설을 다 준비했었고 심지어 마음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너의 때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섭섭한 마음으로 그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 기대함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솔로몬을 더 격려하고 솔로몬을 더 그가 힘을 실어주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다윗을 예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도 너무 8절에 다윗에게 보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사실은 이거 개인적으로 피 흘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어쩌면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인데 그 싸움에서 본인이 피를 흘린 건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다윗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이유들을 수백 가지 만들어 수 있습니다. A4 용지 한 100장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다윗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케 합니다.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원래 따로 있었죠, 여러분. 원래는 뭐였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들에게 성전을 내가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누가 성전이에요?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성전됨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절부터는 여러분들 좀 언더라인을 치시면 좋겠어요. 제가 불러드리는 부분을.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기까지 좀 우리가 언더라인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형통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과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형통하면 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형통한다는 건 뭘까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풀리는 거, 모든 상황이 다 열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거든요. 우리는 형통도 그냥 쓰는 거 심심해요. 앞에 뭘 붙여야 돼요? 만사 형통.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형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해주십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십시고요, 우리의 기업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무수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형통인지는 좀 알아야 되죠. 성경이 무엇을 형통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진단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39장, 창세기 39장 보시게 되면 요셉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하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감에, 그러니까 창세기 39장부터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즉 형통은 성경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래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오고 종으로 끌려오는 게 뭐가 없이 본인 형통이겠어요. 이건 정말 꼬일 대로 꼬이는 거죠.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생애를,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무엇이 형통이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상황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을 때 그 삶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희한한 아줌마가 막 계속 유혹하고 막 유혹했지만 그걸 끊임없이 버티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런데 23절, 39장 23절입니다. 이제 간수장이 나옵니다. 이건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혔던 상황인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성경은 형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조건절로만 보지 마세요.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성경을 너무 우리가 저급하게 읽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뭘까요? 네가 말씀을 지켜가 행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형통하다는 거야. 네가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열리는 것, 가능하게 되어지는 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절로 보셔서 말씀대로 행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뜻대로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대로 네가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네가 형통한 자인 것이고 그 내 삶이 그것이 바로 평탄한 것이야 라고 성경이 여호수아에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시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나에게 생기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이 나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형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내 삶은 정말 꼬이기만 하지? 이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의 삶은 가장 형통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도 그렇게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11절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게 네가 형통한 거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것, 그게 형통한 자야. 이렇게 다윗이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형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있는 그 다윗이었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즉 말씀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형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 형통의 의미를 잘 헤아리시고 형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13절 말씀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의 지평을 넓혀주는 사건임을 다시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형통이 우리의 뜻대로의 삶의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이 온전한 형통한 자로서 그 말씀 앞에 행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한 자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